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오늘 13절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쪽에 5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아벨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창세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아서 우리는 셋 계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조상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가인은 가인 계열로 사람의 딸로 이렇게 조상을 이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서 죽게 되는가? 믿음을 따라 죽었는가? 오늘 첫 절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앞에 5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5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이 못 나가고,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면 믿음으로 드린 거고, 안 받아주신 거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장로가 되고 신앙이 높고 유명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는 걸로 보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왜 죽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인도 맞아 죽은 걸로 보니까 틀림없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부활신앙까지 연결이 되지만, 아직은 아벨에 대해서 부활신앙까지는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근데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것은 부활신앙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이 같다고 생각하면 아벨 또한 부활신앙일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누가 봐도 나타나 버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믿음을 숨기면 그냥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것처럼 숨겨져 있지만, 믿음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예수님처럼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을 다 숨겼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표출을 해서 공식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부활하시는 것을 까지도 표출했을 때,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 사실까지도 밖으로 표출되는 바람에 죽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밖으로 표출할 때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잘난 척하고 신뢰를 받는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고 많이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히 접근을 못해서 못 죽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 표출이 안 되면 아벨처럼 죽고 아브라함처럼 죽고 그렇게 죽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아벨은 돌로 맞아 죽는 거고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죽었지만 똑같이
믿음으로 죽었다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출이 됐든지 안 됐든지 믿음에 따라서 죽는 것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죽었다고 했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안 죽기 싫어.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잘못 살았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는 것의 표출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탄식하고 막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죽은 걸 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이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상주들을 보면 죽은 사람이 믿음 없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통곡을 하면 그건 믿음 없이 죽은 게 분명하고요. 그러나 다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상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또 본향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본향으로 갔다. 그리고 지금 영면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영면에 들어가서 다시 영면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잊어버리는 영면이고 우리는 그 영면이 이 때가 되면 다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면이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는 영면이라고 대화를 하지만 그것이 영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죠. 그 행사가 언제 있느냐 하면 때가 되면 기다리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천성에서 그 도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단 밑에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그렇게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첫 부활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받고 죽으면 믿음을 따라 죽은 겁니다. 가인에게 대들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믿음을 따라 죽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원인도 가인이 미워하도록 한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따라했고 가인을 따라했죠. 가인이 제사 드리니까 아벨도 따라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따라하고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고 가인이 볼 때 말이죠. 동생이고 또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드렸는데도 동생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이 넘치고 그리고 가인이 봤을 땐 보잘것없는 건데 그 얼마나 보잘것없냐 하면요. 그 양반들이 백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백정처럼 무시한 거죠. 농사를 짓고 점잖게 먹을 양식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가인이 볼 때 아벨은 너무 미운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과 동일한 미움이죠.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애 안 쓰고 그런 사람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건 미움 받을 수밖에 없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살아 있습니다. 말만 잘해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고 설거지도 할 줄 모르고 뭐 툭하면 아프다 그러고 뭐 약하다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 살거든요. 뭐 먹는 음식도 엄청 낭비하고요. 남들은 없으면 먹는데 막 남겨서 흩어버리고 그것도 얻어먹는 주제에 막 흘려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죠. 미움 받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아벨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걸로 볼 때를 보면 바보 멍청이라 해야 됩니다.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오직 한다는 소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늘 가슴 기쁘고. 근데 왕을 봐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가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독교인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가서 잘하고, 신앙의 리더가 되고, 간증문을 쓰고, 책을 내고, 엄청난 사람들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게 기독교인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죽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뭔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그 신앙적으로 신학이 확립이 안 된 상태를 약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교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약속을 받아 놓았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이 약속이 돼 있죠. 다만 아직 안식이 들지 못해서 그렇지 완전한 약속은 받아 놓은 거죠. 물론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언제 약속을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를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됐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자다가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약속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것들이 뭡니까? 그 약속 못 받은 그 변화한 본향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바라며 뭐라고 했어요? 반기며 그 천국 이렇게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뭘로 살아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삽니다. 그 장사 지낼 때 돈 주고 땅을 사야 되고 자기 땅이면 그냥 묻으면 되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그 굴을 쓸모없는 굴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로 살며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무덤을 열고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노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다 나그네로 생각하지 그렇게 말할 때 무슨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에 대해서 이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그 또한 안 되지만은 또 반대로 그거는 달라 그러면서 부르지 마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마라고 해도 안 되고 그걸 즐겨 불러도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가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하고 질문하잖아요. 당연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정일난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래요. 뭡니까? 정주고 마음 좁아야 상처만 입는다. 그래 정주지 말자.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 또 그리고 히브리스에 우리는 읽어보면 그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 반기면서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걸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죽은 거죠. 죽음 끝이야. 이랬다면 죽음 끝이야. 이랬다면 이렇게 죽겠어요? 가인 아벨처럼 죽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죽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 유행가 가사는, 요새는 유행가라는 말을 안 쓰지만, 옛날 가사는 그 유리방황하는 고아들이 노래 부르는 거죠. 갈 곳도 없고, 그냥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본향을 잃어버린 나그네.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어디인지 모르게. 근데 뒤에 얘기는 그겁니다. 만약에 이 나그네라고 하면 본향이 있다는 말인데 남들이 하니까 아마 이게 성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맞다고 생각하고 노래 가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끝까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오히려 전락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요.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20년, 30년 믿다가 그만뒀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뭐 40년 믿다가 죽으면서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30년 믿다 죽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바친 헌금이 얼마입니까? 그거를 갖다가 담배를 피웠으면 몇 년을 피웠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셨으면 얼마나 많이. 완전히 불쌍한 사람. 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착하게 했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본향이 없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본향이 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말만 이렇게 듣고 공부를 안 하니까 나 교회 가면 다 알아. 뭐 하는지 다 알아.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세례 주는지, 어떤 사람에게 성찬식 하는지 내 다 알아. 나 한번 가봤으니까 됐어. 이제 안 가도. 그런 게 불쌍한 거죠. 엄청 불쌍한 거죠. 앞에 것만 듣고 뒤에 못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닙니까? 네. 전주학을 하시는군요. 예. 야,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전주학쟁이가 왔다. 그래서 전주학쟁이가 오면 시끄럽다. 막. 계속 얘기한다. 끝도 없다. 한도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전주학쟁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쟁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그게 또 줄여가지고 예수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이제 새로 믿는 우리 어른들은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왜 하필이면 예수를 빗대어서 사용해서 욕을 하느냐. 난 가슴 아프다. 이런데 가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의 그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겪으면서 죽어가야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다른 얘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본향이라면, 우리 큰 애는 강원도 태백이고, 둘째 애는 서울이고, 셋째 애는 대구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다른 고향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본향이라면은 그걸로 찾아가서 살아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도 가지를 않았어요. 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그래서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지만 거기서 죽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는 본향이 하늘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돼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꺼이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면 누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까봐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엄마가 누추한 차림으로 학교에 찾아오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일하는 아줌마다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내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당신들이나 여태까지 잘 믿었으니까 천국 가도록 기도하시고 잘 하세요. 나는 예수 믿으라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성을 예비했다. 이 말은 천성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천성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소속이 완전히 전환됐죠. 이제 본적이 어디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147번지. 그거 이제 필요 없어요. 소속이 전환됐기 때문에 본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고 기꺼이 천성을 만들어 놓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예비해 두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17절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신앙으로 살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다 하는 말을 18, 19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 돼가 뭐냐면 이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도 살아 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창세기에 어디 있어? 라고 히브리서 기자한테 공격할까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돌에 맞아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말하면 죽게 될 텐데 그렇게 죽기는 싫으니까 비유컨대 모본으로 또 모델로 또 뭡니까 예표로 그렇게 이삭을 보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히브리 기자가요. 그 사람이 누군데 몰라요. 뭐 한 7사람 좀 되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인가 이걸 썼겠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20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갑자기 이삭으로 넘어오죠. 이삭을 넘어오는데 지금 이삭을 바칠 때가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 짐을 지고 갈 정도로 이삭이 성장했고 또 그 제사 제도를 다 알고 있어요.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삭은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삭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이삭을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에서에게도 축복하고 야곱에게도 축복했어요. 근데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끼어들어가지고 새치기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20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삭은 축복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장차 이를 자식에게 축복을. 이게 우리에게 롤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식에게 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딴 데 쳐다보고 축복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장차 장래 일이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늘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한다고 다 믿음의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학자같이 차자로 장남이 아니면서도 어떻게든지 장남의 축복을 받아 가로채는 야곱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해주는 이삭이 우리의 롤모델이 돼서 자식들에게 뭐 자식이라 해서 손자 6명 자녀 4명 뭐 이런 데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저주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늘 축복으로 미래에 훌륭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와 같이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축복신앙의 롤모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야곱도 축복하는 때는 이삭보다 더 더 확실한 축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알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야곱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말을 했죠. 지팡이 머리가 아니고 침상의 머리에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급이 굉장히 높죠. 총리 대신이니까 높은데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참 이 표현을 보면 이 히브리서에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는 게, 지팡이 중간에 의지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지팡이 너무 크면 중간에다 의지하지만 보통 지팡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 몸을 얹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창세기에는 침대의 머리 위에서 기도를 했다. 요셉 보고 맹세하라고 해놓고 요셉이 맹세하니까 그제 그 위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은 축복신앙의 놀라운 축복신앙이죠. 그 죽어갈 때까지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야곱이요. 어렸을 때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더니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 돌베개를 베고 그 세워놓고 또 축복을 기도하죠. 갔다 와가지고는 또 그 뼈가 위골이 되도록 씨름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축복신앙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직 축복을 위해서 숨질 때까지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축복을 합니다. 뭐 늙은 사람한테 축복 받을 게 뭐 있냐? 그렇지만 야곱은 숨지기 전까지 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저주하고 욕하지 마세요. 저 많은 재산 놔두고 내가 죽시라 이러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말고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자식에게 또 물려줘라. 뭐 믿음의 자식에게는 뭐 잘 살아라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물려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또
이제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향을 사모하는 요셉,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본향을 사모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자기 해고를 이집트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유언을 하죠. 근데 그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천국 본향의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뼈를 가지고 가는 것은 여기가 타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향으로 데리고 가라.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향을 사모하라고 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에요. 천국 모델. 그게 요셉이 사모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헤브론 땅이고, 그게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 해골을 메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갔지만 잠자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첫 열매로 따라서 들어가게 되죠. 요셉도 본향을 사모하며 잠자는 중에 있다. 예수 부활 이후에 일어나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 천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얼마나 순교를 많이 하는가. 그 수가 차면은 이 나라를 하늘께 바치고 오직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